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줌 예배를 병행해서 속회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이런 염려가 있고 또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속회 예배 드리는데 5명 이상이 모이는 것 아직까지 금하고 있고, 또 앞으로 백신 접종하신 70대 이후에 모임은 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모이고 또 교회에서 모이고 또 속회 줌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우리 줌 예배가, 줌 속회가 그냥 속회를 위한 예배로 드리는 방편으로 쓰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5명 미만이 되면 4명까지는 같이 우리 속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행사가 계속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무장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을 위해서 신나는 그림 여행,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과 세계관을 준비하는 신나는 미술 여행이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은 마더와이즈 지혜로운 어머니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성, 또 관계 회복, 또 지혜로운 자녀 양육 방식,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가 아니라 코로나를 이겨나가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할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백신 접종을 잘 하시고, 그리고 주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무장하고 이후를 준비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늘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마 기대를 갖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생기로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든 기대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일까?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마귀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자 후손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다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 인간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기대를 갖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함인 권능을 받을 것이다, 능력 있게 될 것이다,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복음이 증인되는 그런 기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 기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모든 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회복되어야 할 이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회복되고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고,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로 하여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나타내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직임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가지 직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존재를 살아가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도 너무 하나님 기대하거나 또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 무기력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평신도 주일을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너는 그냥 평신도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했고 내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된 너는 왕으로서의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만이 아니라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사장적 삶을 사는 제사장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과연 제사장이냐, 왕같은 제사장이냐, 왕이냐, 그렇게 물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이라,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로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입을 모든 부활을 입은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과 절망과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며 사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부활에 몸을 있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제사장의 직임과 왕의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사한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너희가 일어날지어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어나고 이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사장 하면 누구만 생각해요? 목사님만 생각하거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잃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걸 잃어버렸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우리가 회복했지만, 그런데 오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인 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자라,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 만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직임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돼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대면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줌이 없고 어떤 통신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누가 예배 드려야 되냐고. 내가 예배 드려야죠.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로서 이 제사장 직임을 내 자신이, 우리 가정에서, 세상에 이렇게 코로나가 돼도 4명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4명이 모이지 않으면 가족을 붕괴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정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가정은 흩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더 심해질지라도 이 가정은 해체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직임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느냐, 그래서 가정들이 살아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승되고 확장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냐, 이게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평신도로서 그냥 우리 제사장 목사님 그러지 말고 모든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직임을 감당하는 강건한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사장으로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 맥을 잡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제사장의 직임은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역대하 15장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자가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랬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바로 그때 한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없대요. 하나님의 신도 없대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도 없어요. 가르치는 자도 없어요. 바로 이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임인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며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 무너짐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로서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제사장,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 이 제사장적인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 제사장의 직임이 나타나야 돼. 아프고 힘들고 상하고 절망하고 지쳐있을 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 제사장 직임을 감당해야 돼.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쳐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요. 너는 너, 나는 나. 인간적으로 그냥 얼마나 힘들까? 안 됐어. 사람 사는 세상이랑 다를 게 별반 없을 때가 많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된 우리 모두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함으로써 서로가 신앙의 격려자와 촉진자와 위로자와 그리고 치료자가 되는 제사장의 직임을 서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행해야 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제사장의 직임 가르치는 사람, 평신도 리더들로 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말씀을 배웁니까? 왜 말씀을 배우고 익히냐고요?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온전함을 서로 나타내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배우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제사장, 가르침의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위로함으로, 권면함으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게 되고 세워지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사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이 교사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지금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예수님 닮아가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교회도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중심을 잡아주는 일을 과연 했는가? 어렸을 땐 그냥 부모가 얘기하면 다 듣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다 듣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커가면서 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고 하나님 가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관계없이 자기의 기준, 세상의 기준, 육체의 욕망에 따른 기준, 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그 가치관으로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어렸을 때는 교회 나오는데 장성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세계관의 문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성경 중심의 그 세계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지만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제사장의 직임, 가르치는 직임 온전히 가르침 받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가치의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가 가르쳐 주신 삶을 다음 세대에 가르칠 때 그 세대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스러운 세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사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바로 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성경의 가치관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치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와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제사장의 가르침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제사장의 직임, 가르치는 직임을 위해서 두 번째 역할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사명자가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보면 너는 우림과 두림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가슴에 우림과 두림이라고 하는 흉패를 붙였다는 거예요. 흉패 안에 넣고 그것을 가슴에 붙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들어갈 때는 항상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들은 것을 전달하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이끌어갔던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는 것, 나 자신부터 먼저 듣고 묻고 듣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쳐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며 성장하고 그 말씀을 함께 듣고 가르치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셨잖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가라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저들에게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직임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모든 족속과 열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이 직임을 감당할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모든 평신도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사무엘,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통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물었던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고 통일왕국을 이루며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정복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준 내 말만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너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보냄받은 자로서 항상 말씀을 듣고 가르침받아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 4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바로 예배는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들 다 예배의 삶,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이 회복될 때 바알의 신전 무너뜨리며 바알의 선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지키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블레셋 공격을 이길 수가 있었고, 다윗이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나타나며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평신도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잃어버린 이 제사장 직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다 회복하고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가르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르침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제단이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 제사장의 직임 다 감당하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직임을 감당하느라 수고했다고 받아주시며 기쁨으로 영접해 주신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 사역에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